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고요. 예, 오늘 추석 연휴가 오늘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 추석 분위기 잘 가라앉히시고 우리 함께 새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1장 춘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아직 압살롬의 반란도 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또다시 반란의 조짐을 보이니까 다윗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을 시켜서 이 세바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요압이 세바가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력을 모았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세력과 더불어 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세바를 제거하기 위해 벤마가 아벨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요압과 용사들이 온다는 얘기에 이 본래 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걱정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에게 반역을 한 세력들이 만약에 이 진압군에게 져서 반란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 성의 운명은 아마 다 불타고 멸망당할 게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좀 지혜가 있는 여인 하나가 이제 요압 장군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다했고 잘 보였는데 왜 우리를 여기를 충성을 다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는 당신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을 불태우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은 세바 그 세바만 내주면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이 성을 불태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 세바만 내줘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라도 우리는 다 철수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무슨 원더우먼이거나 초능력을 가졌거나 무슨 여성 두목이거나 이래서 세바를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인 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라. 뭐 성경에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냐? 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까지 이 반란군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이 반란군 진압할 때 우리까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인즉슨 족족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정말 세바를 잡아서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말 그대로 이 세바의 반란은 불과 며칠 지탱도 못한 오늘 제목대로
일장 춘몽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분이 없는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은 수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의 재판을 비록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성들 편을 들어주면서 각자의 한 맺힌 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젊으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이 압살롬도 명분이 좀 부족해요.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이유,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들이 올라가야 하는 이 명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치밀한 준비를 했던 압살롬도 실패했단 말이죠. 하물며 이 세발은 느닷없이 이제 반란을 끝내고 돌아오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다윗이 맞나 보다. 이런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바로 연이어서 배반하고 그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세바가 나섰단 말이죠. 근데 명분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 뭐 우리는 뭐 앞으로 무시당한다. 뭐 이런 것으로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압살롬만큼도 없었단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만 여기 벤마가 아벨 성 사람들에게 마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머리는 성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또는 선택하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한지 돌아봐야 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 뭐 다들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들이 강하니까요. 어떤 의견이 나오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하면 무조건 반대. 누가 하는 건 무조건 싫어. 이유도 명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명분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설득력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명분을 찾아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명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선택을 한 건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명분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서 명분 없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쓰임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들의 삶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바와 같이 명분 없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죽임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주장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명절 동안에 건강 상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명절이 끝나고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보다 균형 있는 삶을 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병행해서 할 텐데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